어제는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의 처서였습니다. 처서가 되자 정말 신기하게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계속되는 더위를 이겨내시면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이겨내시면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시다가 말씀을 사모하여 수요 성경 강의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치는 시간이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대가 지날수록 사람들은 집단보다 개인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겐취 존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겐취 존중이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말인데요. 한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존중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나한테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는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합, 협동심, 하나됨 이런 말들이 요새는 꼰대들이나 하는 말이고 시대에 뒤처지는 가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회사에서도 요새는 회식을 하자고 하면 사원들이 손사래를 친다고 하죠. 이러한 개인주의는 코로나로 인해 서로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숙이 자리 잡게 된 듯 합니다. 개인주의를 자신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방법으로 여기고 자신이 만족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다른 이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존재합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하나됨을 강조하는 교회의 정신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꾸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달라 봉사하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현장 예배를 드리던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교회는 하나됨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하나됨으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 안의 모습을 보면 하나인 것 같지 않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만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민감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과 교회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어른들 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직분을 수직 관계로 여기거나 차별하기도 합니다. 부서와 부서끼리 경쟁하기도 하며 네 편 내 편 갈라서 당을 짓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됨으로 시작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 같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러니까 각자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에서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서로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야 한다고 하여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다음 세대를 분석하기도 하고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업에서 채용 공고문의 지원 자격으로 선호하는 MBTI를 언급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MBTI 특정 유형의 지원자는 아예 지원할 수조차 없다는 조항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같은 취미나 관심사 등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동아리나 소그룹으로 묶어서 교제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최근 방영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서로 교제하고 가깝게 지내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사내 동호회를 운영하여 사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고 같은 관심사로 뭉치도록 도왔습니다. 이 회사는 이러한 방법이 사원들을 좋은 관계로 만들어주고 업무 스트레스를 또 줄여가며 능률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의 여주인공에게는 이러한 회사의 노력이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버거워하게 만들었고 좋았던 관계마저 맴돌게 되는, 겉돌게 되는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시적 유대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주지만 그 관심이 식어버리거나 또한 다른 데로 바뀌게 되면 와해되고 맙니다.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로 모이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사람의 힘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며 공통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하나됨은 잠깐은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이나 영원하지 못하고 부분적일 수는 있으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알듯이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서로 사랑하고 맞춰가며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지요. 그러면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하나됨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나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림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원수였던 둘에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뉘어 차별과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할례자인가 무할례자인가에 대한 구분은 곧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의 구분이었고 그 사이에는 넘지 못하는 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벽에는 1.5m 높이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입구의 돌담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들은 할례와 무할례가 기준이 되고 율법이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했고 서로 간에 담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인이라고 규정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차별받는 이방인들과 소외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의롭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똑같이 죄인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한 집단이나 특정 계급에게 국한되지 않으셨으며 온 인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기에 이제 우리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담을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모두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우리들 사이에 담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봄에 저희 유치부에서는 서울숲으로 야외 예배를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뛰어놀면서 다 같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상과 현실은 조금 다르죠. 웃음소리만 가득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막판에 한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갑자기 아이들이 하나 둘씩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가보니 거기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탕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몰려든 개미떼들이 흥분을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한 아이가 아 징그러 다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발로 쿵쾅쿵쾅 개미들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죽이면 안 돼, 개미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민망해진 이 아이는 어쩌라고 내 맘이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아이가 야 까불지 마, 나 7살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살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7살 형님의 말에 동생인 6살은 으앙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6살 동생을 물린 이 7살 아이는 자기가 유치부에서 맏형이라는 자부심이 넘치기로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놀 때면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곤 하였고 걸핏하면 아 유치해 라고 동생들의 행동에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유치부 큰형답다, 내가 잘 가르쳤어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동생 역시 어디서도 지지 않는구나, 멋있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틀어져서 싸우기만 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서로 판단하고 싸우면 저희를 바라보시며 걱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쌓아놓은 담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이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의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탈라소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화합하다 또는 이전의 조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새로운 화목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화합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화합은 곧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본문의 앞장인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됨으로써 완전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화합하게 된 사람은 모두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완전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유치부에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큰 숙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것은 영유아부에서 새로 올라온 갓 5세가 된 아이들이 유치부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5세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이 낯설기도 하고 이제는 부모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새로운 현실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잘 적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5세 아이들은요 1월 동안에 유치부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아빠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싫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점점 유치부에 적응해가고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만 울며 불며 찾던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치부 예배 때 제가 아이들과 하는 구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유치부를 부르면 이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네 선생님 이라고 화답합니다. 처음에는 언니 오빠들만 씩씩하게 외치고 5세 아이들은 멀뚱멀뚱 구경만 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자연스레 형님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네 선생님 이라고 외칩니다.
유치부 예배 4년 평생 우리 아이들이 지우, 지수, 다윤이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만 가지고 살았었는데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유치부입니다. 새 정체성이 생긴 것이죠. 이제 아이들은 그저 엄마의 아들, 아빠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치부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시작해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한 몸인 교회의 일부로 자라갈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듯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서로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세대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신앙의 경력도 다릅니다. 이렇게 개개인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열된 모습과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보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합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모습 중에 작은 부분인 코나 발가락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소중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 된 몸, 한 공동체다라는 그 인식은 한 지체 한 지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몸이라는 인식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지체까지 매우 소중히 여기심을 기억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됨이란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앞서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담으로 막혀 있고 둘로 나뉜 것 같아 보이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라고 인식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성전인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셨고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모였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기억합시다. 자신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하나됨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